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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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싫은 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싫은 소리잖아요. 제 이름도 듣는 게 싫어서 싫은 소리인데, 특히나 더 그걸 못 견뎌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남한테 한마디라도 잔소리 듣거나 싫은 소리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모범생이 많은 거 아십니까? 모범생이 맞죠. 한마디도 너무 듣기 싫어서 일이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또 싫은 소리 하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워낙 잘하는데 한마디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도 저한테 한 중학교 이후로는 별 얘기 안 하셨어요. 공부나 뭐 친구 관계나 뭐 신앙생활이나. 왜 별 말씀 안 하셨냐면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제 앞가림을 잘하니까, 모범생이니까 별 말씀을 안 하셔도 공부 그냥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별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아주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실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다.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잠깐 쉬어요. 그 시간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 오래 했다, 30분만 쉬었다가 해야겠다. 그리고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뭐 잠깐 딴짓을 한다든지, 뭐 쓸데없는 짓을 한다든지, 뭐 만화책을 본다든지,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하는데 그때 꼭 누가 들어와요? 그때 엄마가 들어오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러세요? 내일 시험인데 뭐 하는 거야? 공부 좀 해! 이러면 짜증이 확 나면서, 나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잠깐 30분 쉬는 건데 30분 쉰 다음에 이따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30분만 쉬고 공부를 하려는 마음도 싹 사라지고 계속 놀고 싶어. 안 해! 이러면서. 저 이상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주 나빠. 사람 마음이 못됐어요, 아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의 때와 어머니의 때가 다른 거예요. 어머니의 때는 내가 뭐 언제 공부를 했는지, 언제 쉬는 건지 모르니까 볼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때는 계획이 돼 있죠. 지금 1시간을 공부했으니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다. 이 내 때가 있는데, 어머니의 때와 내 때가 다르면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힘든 이유, 가장 힘든 이유가 뭘까?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도 참을만 했는데 제 아내가 운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등교하게 되는 줄 알고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에서 어떻게든 케어를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등교구나 했는데, 그때 뭐가 터졌냐? 큰일 날 뻔.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연기됐어요, 계약이. 그래서 너무 힘들게 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연기는 됐지만 또 있다가 어쨌든 학교 갈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갈 줄 알았는데, 그때 또 뭐가 터졌냐? 쿠팡 뭐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가긴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울었습니다. 너무 짜증난다고. 여보 미안해. 여보가 그 설교 시간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얘기를 하냐면, 저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같이 울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 셋을 데리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이게 힘든 거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제 이때쯤 되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때쯤 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때쯤 되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 정도의 때가
됐으면 그 정도 때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곰곰이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한 주권을 얼마나 강하게 행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건강이나 재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솔직히 물질에 있어서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가 가진 거 다 달라고 그러시면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물질은 제 게 아니고 물질은 저의 주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만큼 받아서 감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 그러면 다 내놔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시간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떼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들을 다 드릴 수 있는데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시간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새벽 시간이요? 하나님 드릴게요. 주일이요? 당연히 드려야죠. 하나님 수요, 금요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평일 낮에도 얼마든지 시간이요? 원하신다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드리는 건 할 수 있다. 내가 드리는 건. 하지만 시간의 주권 자체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 시간을 쓰라고 하지는 못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못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간에 대한 주권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초조하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시냐? 말을 왜 저렇게 반말을 하나요? 뭔지 아시냐? 뭔지 아세요? 잠을 제대로 많이 못 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공부를 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공부를 한 이후에 합격하기를 바라잖아요. 재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삼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고 더 초조해지죠. 사수를 하고 제가 아는 분 중에 통신 신대원 들어가려고 구수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시험이 가까운 분이면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는 대학생이 됐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는 자격증을 따고 합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집을 얻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 시간, 나의 때가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이지. 그때부터 초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번에는, 이때에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초조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씀은 되게 이상해요. 아주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1절 보세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으셨어요. 유대 예루살렘도 있고 유대 지역에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다 있잖아요. 유대에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지역에 많은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를 가는 건 위험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 잡혀서 죽임당할 수 있고 위험하니까 유대에 가지 아니하시고 다니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은 이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뵙고 제사를 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의 모든 국민들, 이스라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부 지역,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흩어져 살고 있던 뭐 교민, 교포 이런 사람들까지도 유월절이 되거나 초막절이 되거나 오순절이 되거나 이런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엄청 많아지죠.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들이 적어도 4명 이상 있었는데 예수님의 남동생들,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를 바라는데, 이런 시골 구석 촌동네에서 사람도 없는 데에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이런 진리와 교훈의 놀라운 말씀들을 행하시면 그거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유대에 가서 자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도 볼 수 있도록,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셔야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차피 초막절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가 아직 찾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번 명절, 이 초막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는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쇼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명절에 올라가는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들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너네끼리 올라가라 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몰래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속임수를 쓰셨거나 말을 바꾸신 게 여기가 처음인 거예요. 유일한 것 같아요. 이번 명절 수전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너네들은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차지 않았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형제들 올라간 다음에 몰래 드러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형제들한테는 안 올라간다고 그러셨고, 더 이상한 건 지금 예수님이 원래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려고 했던 이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잡으면 죽으려고 하니까, 유대로 가는 건 위험하니까 유대로 가는 게 위험해서 안 가시는 거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는 유대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에 가시더니 사람들 앞에 숨어 다니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막 가르치고 계세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명절의 중간쯤 되면 사람이 제일 많아질 때겠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겠죠. 거기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37절에 보면 심지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최고조의 날은, 절정의 날에는 성전 한가운데 서서, 보통 가르칠 때는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서서 외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신 것인지 안 올라가려고 하신 것인지, 형제들을 속인 건지 말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으시려는 건지 나타나시려는 건지, 죽지 않으시려는 건지 죽으시려는 건지,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유대로 다니지 아니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마음이 없으셨던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서서 외치면서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숨기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아직 죽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게 좀 무책임한 얘기긴 한데, 제가 진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세요. 어제 밤새도록 해롱해롱거리면서 막 했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완벽하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몰라도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6월절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직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때는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유대에 가서 표적도 보이고 사람들의 관심도 얻고 나타내서 영광과 환호를 얻으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환호를 받고,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는 6월절 명절에 올라가시는 것이니까요, 공식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형제들 앞에서는 내 때가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셨지만,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나가셨던 것입니다.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잡히시는 거예요, 안 잡히시는 거예요? 아직 안 잡히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안 죽으시는 거예요? 아직 안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성전에서 서서 가르치시고 외치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이 악하다고 너희 유대인들 엉망진창으로 하나님도 뜻도 모르고 살고 있다고 책망하고 비난하면 더더욱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잡혀 죽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초막절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서서 외치시기도 하셔도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7장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형제들한테 난 안 올라갈 것이다,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몰래 가셨는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서서 외치기도 하셨는지,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건 분명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유대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유대로 다니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유대로 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외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6월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직 그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 이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셨는지 드러내지 않고 싶으셨는지 나타내고 싶으셨는지 은밀히 숨으시려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나타나고 드러나려는 생각이 없으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지라도 담대히 서서 가르치시고 그런 위험이 없더라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조용히 머무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표적을 보이고 자신의 영광을 받고 환호를 받으라고 높임을 받으라고 형제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알고 자기 형이지만 정치적으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그런 왕이 될 줄로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이 있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낼지라도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는지 드러내실 마음이 없으셨는지 성전에서 왜 가르치셨는지 관심을 집중시키셨는지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인지 숨기고 싶으셨던 것인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인지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거 내 거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나셨다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들 앞에 관심을 집중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때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때도 숨으시는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 적도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한 적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시간의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도 원래는 재직회를 하려고 했는데 재직회를 연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부서별로 모임도 갖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식사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의 때가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나는 때가 언제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묻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새벽까지도 이 코로나19가 잠잠해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다시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부서별로 모이고 나눌 수 있는 날이
그때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모임, 모든 예배, 어쩌면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도 다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모임,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준비,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 오늘 재직회 안건도 뭐예요? 하반기 사역 계획. 하반기 사역 계획을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우리가 하반기에 사역하고 싶고,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좀 종식되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떤 모임이라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무책임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못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미워하시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는 것을 알지만 성전 한복판에 서서 외쳐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할 줄 알면서, 더 악에 다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왕성해질 걸 알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잡혀 죽지 않으니까, 아직은 잡을 때가 아니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때, 내가 생각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하고 조급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이때에 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도하게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엎드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안함이 없어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극복되긴 하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그런 경우겠죠. 시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의 기회,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죠. 하지만 붙는 때, 합격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된다면 그 재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해가 아니었구나, 1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에 대한 주권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때에 가고 멈추라는 때에 멈추는 것입니다.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다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모이고 싶어 하잖아요. 주일학교 모이고 싶고, 청년도 모이고 싶고, 식사회 교제를 하고 싶고, 부역 모임도 하고 싶잖아요. 제자훈련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잖아요.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학교 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을 때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것도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해내신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씩 떼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헌신하는데 희생하는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보여주신 것은 이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멈춰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할 때라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두려웠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겁났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려워야 정상인데 내 시간,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장 원하고 하고 싶고 내가 가장 바랬던 모든 것도 내려놓겠다 그 결단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환경이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지금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평강, 참된 안식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넘겨드릴 때, 내어드릴 때 진짜 평강과 샬롬이 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의 계획, 나의 때, 나의 시간, 나의 시간표대로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시간의 주권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